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도 울면서 근신하리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에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들은 모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등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금식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등 축제의 절기들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날에 과거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죽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축제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는 과거에 내 죄악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내 죄악을 죽이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의 미래를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 있을 때에는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본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미래를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닫아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 금식을 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금식의 날들을 축제의 날들로 변화시킨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상 그 변화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화를 계획하시고 변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내 미래가 닫혀있는 것 같다면, 또는 열릴 때가 한창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기억하시고 또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같이 금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금식하며 무엇보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죽이며 나아갈 때에, 그 죄악들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금식의 날들이 축제의 날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여러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와 화평을 보여줄 때에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자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슬로건이 여러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지 오래된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의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상대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는 정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위대한 기적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도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가 하면 화평을 보고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것에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하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될 이런 교회에서조차 막상 사랑이 가장 없는 곳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내가 몇 번이나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7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딱 7번까지만 내가 너를 봐주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번이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을 넘는 사람을 본다면 그때에는 가차없이 복수를 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만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용서를 비롯한 이런 사랑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요. 용서와 사랑의 기준은 나보다 좀 더 영성이 좋고
어떤 마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이 용서와 사랑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내 자신이 매 순간 그리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경험하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진리와 화평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